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성경 찾으시고요. 그리고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꽤 광범위하기 때문에 두 편의 설교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그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좀 이론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근거가 뭔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실제적인 내용의 어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인가?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가? 또한 주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저마다 신앙 배경이 또 다를 거예요. 굉장히 보수주의 교회에 다녔었던 분은 아예 마켓도 못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식당에 가서 음식도 못 먹어요. 그러나 조금 자유로운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면서 거리낌 없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서 장도 보고 뭐 음식점도 가요. 그러면서 또한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주일에 일을 하면 정말 주일에 어떤 정신을 범하는 것인가? 정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기를 원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신학적으로도 어떤 그 견해와 또 신앙적으로 그 적용하는 차원에서 좀 의견과 그런 견해가 좀 분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자적인 어떠한 내용보다도 그 속에 담긴 정신, 그 스피릿을 여러분이 오늘 소유하고 돌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7일이 뭐예요? 토요일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달력을 보면 알 수 있죠. 첫날이 뭘로 시작합니까? 일요일로, 썬데이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사tur데이가 이제 한 주간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적으로 첫날은 일요일, 마지막 날은 토요일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지금 이제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그리고 일요일을 왜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맨 처음에는 완전한 세상이었어요. 그렇죠? 네. 인간도 죄 짓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타락하게 됐어요. 타락하게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죠. 자,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돌아가셨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오전 9시에.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12시가 될 때에 흑암이 찾아왔어요. darkness. 흑암이 커버했어요. 그리고 3시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숨을 거두셨죠. 그리고는 사흘 후에 3일째 되던 일요일 새벽 미명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다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됐어요. 첫 번째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런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아시죠? 저희 아버지 보니까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더라고요. 생명이, 라이프가 중요한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졌고요. 두 번째, 참된 안식이 주어졌어요. 정말 안식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게 무엇인지, 레스트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안식일 다음, 안식일이 원래는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토요일 다음 날 이제 첫 번째 날이죠. 그렇죠? 일요일이죠.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하는 것보다는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 언어에서부터 좀 우리가 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줄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일요일로, 즉 주일로 바뀌게 될 것을 좀 이렇게 언급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2절인데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틀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이라 그랬죠. 영어로 보니까 on the day after the Sabbath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다음날, 우리말로 하면 일요일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바로 그들이 안식일로 지키던 그 토요일의 다음날인 일요일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죠. 구약에서는 이것이 상징적으로 양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구약에서 말하던 그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짐을 지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 이튿날에 이제 여호와께 드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이 날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안식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 안식일 다음 날에 대한 그 의미, 새로운 의미가 아예 구약에서부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게 되었는가 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가 보면 돼요. 여러분 오늘 좀 약간 신학교에 온 좀 분위기가 좀 나서 좀 걱정은 되지만 그럼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시면은
굉장히 큰 유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와서는 복음으로 완성되었죠. 그렇죠? 보세요. 구약의 제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드렸던 그 제사는 아무리 흠없고 그리고 깨끗한 짐승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죄사함을 받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짐승을 또 죽여야 돼요. 또 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로마서에 보니까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뭘로 변했어요? 영적 예배로 replace, 교체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뭐예요? 성막과 성전이었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교회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이 같은 변화를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발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첫 언약이 있었어요. 또 첫 번째 어떤 사죄 방법의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 올 것의 어떤 모형이었어요. 양도, 어떠한 또 성막도, 그리고 성경에 보여지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앞으로 올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러면 전에 있던 모형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없애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매를 이제 누가 해가지고 내가 이제 배우자가 이제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그 사진을 갖다 줬어요. 분명히 사진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진이에요. 사진 보고 참 내 상이다 탁 하면서 맨날 보고 있다가 이제 몇 달 후에 그 배우자 될 사람이 이제 미국에 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느 게 진짜예요? 진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죠. 그러면 보고 있던 그 사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찢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거를 바라보겠어요? 아니면 여기를 바라보겠어요? 진짜를 바라보겠죠. 그렇죠? 진짜가 왔는데도 여전히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안 되죠. 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모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안식일 후에 첫날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주일 예배 시작의 근원을 보면은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초대교회 때 첫날 바로 우리가 오늘 모이고 있는 일요일 날 성도들이 모이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이면은 일요일이라 그랬죠. 주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사도들이 모였는데 이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또한 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On the day of the Lord,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날 주일에 일요일에 성령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자, 주간의 첫날을 이제는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부터 교회가 생겨나면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그리고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실 때에 이것을 잘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명령이 나와 있는데 명령이 묘사일 경우가 있고 처방일 경우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description일 수 있고 prescription일 수 있어요. 자, 전자.
그 description, 묘사는 뭔가 하면 이렇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어떠한 그러한 좀 flexibility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초대교회가 이제 참 구제 사역을 위해서 내 것, 너 것 나누지 아니하고 뭐예요? 있는 자들은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 앞에다 갖다 두면, 사도 발 앞에다 갖다 두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서로 공용하는 그러한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땅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해야 됩니까? 자, 그것은 처방이에요? 아니면 묘사예요? 묘사예요? 아니면 처방이에요? 묘사죠. description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그러면은 정말 누가 한 것처럼 집 하나 팔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면 바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처방이 아니라 묘사가 아니라 처방이라면 prescription이라면 여러분 약국에 가면 처방해 주죠. 그러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공복에 몇 알 먹고 하루에 몇 알 먹고 하면은 그거대로 처방된 대로 따라줘야 그 약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주의를 지키게 된 것은 그렇죠? 처방이에요? 아니면 묘사예요? 네? 묘사예요? 아니면 처방이에요? 여기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꼭 지키라라고 하는 어떠한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딱 꼬집어서 말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딱 집어서 말하는 것은 없어요.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날도 아니고 저날도 아니고 하면서 왜냐하면 날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날 이제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이거를 처방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묘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나쁜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한 날을 정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70년대, 80년대 주일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11시에만 예배 드려야 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 시절 여러분 있으셨을 거예요.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가 진짜 예배. 그래서 아예 주보에다가 본 예배, 대예배. 그러면 다른 건 소예배고 가짜 예배인가요? 여러분 11시에서 10시로 그 예배 시간 바꾸려고 하다가 교회가 갈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에서는 좀 약간 더 이제 좀 초월해가지고 참으로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주간의 첫날을,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날이라고 정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성경도 주의 날이라고 특별히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하니까 그 다른 날보다도 주의 날에 모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왔고 주님께서 이날 아침에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There's nothing wrong with it. 자, 이 정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미국 교회에서는 Saddleback Community Church에서는 아예 주일 일부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죠. 7시에 주일 일부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더 보수 경향이 있어서 보수주의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교회는 아직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9절 이하에 아주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짐을 지거나 하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성회이고 존귀한 날, 즐거운 날로서 모든 종류의 매매를 금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손을 악에서 금해야 했고 짐승의 털도 깎지 못했고요. 빨래를 하지 말고 반질도 하지 말고 짐승도 잡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아무 노동이라도 하지 말라고 일단 뭐예요? 율법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뭐를 듣느냐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 해석에 있어서 잘못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안식일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시죠. 재해석보다도 올바른 해석을 해주세요. 그 해석은 뭔가 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치료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안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자선봉사의 일은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비롯해서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도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도 그랬고, 소경을 고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언제 고치신 줄 아세요? 하나같이 주일날 고치셨다니까요. 아니 월요일, 토요일, 그 수요일 고치실 수 있는데 유난히도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일날 안식일이었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고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항상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일하냐는 거죠. 왜 안식일날 당신은 병자를 고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네들은 지금 안식일이 지금 너를 막 그냥 이렇게 막 초크하고 그러니까 너의 목을 이거 있구나. 이 날이 너를 위해서 있지 너희들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데 하면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봉사와 생명을 구하는 것,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들. 여러분 어떤 의사가 믿음이 좋다고 말이죠.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의사 선생님 나 수술 좀 해주세요. 오늘 주일이네. 잠깐만 죽지 말고 기다려요. 내가 내일 와가지고 수술할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의사는 주일날 일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또 예를 들어가지고 LAPD나 여기 샌버디노 폴리스 디파트먼트 이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다 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참된 주일을 지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그 주일, 안식일의 정신을 알아야지 그저 그냥 블랙 앤 화이트로 흑백 논리로 그냥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을 하면 좋은 크리스찬, 일을 안 하면 좋은 크리스찬, 일을 하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크리스찬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런 각도에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또 이러한 어떠한 그 이해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주일을 어떻게 잘 지킬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썬데이는 그냥 일요일이 아닙니다. 그냥 휴일이 아니에요. 홀리데이가 아니에요. 이날은 성일입니다. 진짜 홀리 데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날, 다 거룩하지만 이날을 우리가 구별하고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좀 강압적이죠? 그래서 외적인 차원에서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명령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완전히 내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부모를 저주하는 그 아들, 그 자녀는 죽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강압적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이 내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계명을 돌판에다가 적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판에다가 성령을 통해서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세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막 하기 싫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가 강압적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주일날 절대로 교회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여러분 좀 편안하게 TV도 보시고 좀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 좀 피크닉도 가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네? 네, 하늘이 무너지죠.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이게. 혹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에서 주의를 지키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감사한 거고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주의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즐겁게 안식할 날인데,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그 다음에 가사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여러분, 이 날이 주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일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이런 날입니까? 만약에 이걸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서로 섬겨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쁜 거예요. 또한 어떻게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하루가 아닌 everyday, 즉 매일이 거룩해야 됩니다. 이제는 한 날을 딱 정해가지고 물론 이제 주일날 이렇게 썬데이에 모든 온 세상에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한 날을 정해놓고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일만 딱 지키고 난 주일 지켰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every day is Lord's Day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게 주일이지만 이제는 모든 날이 거룩해진 거예요. 모든 날이 예배 드리는 날이고 모든 날이 성일이 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구약은 좀 부분적이에요. 그렇죠? 11조도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날도 그냥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everyday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날로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가진 물질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몸까지도. 큰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단지 주일이라고 하는 하루만을 구별하여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좀 충전을 받지만, 그러나 또 everyday 우리가 큐티하고 새벽 제단 쌓고 예배 드림으로 우리는 온전한 그러한 주일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맹목적인 휴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그 인티메트한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내가 어디에 지금 다른 데 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내가 예배의 스피릿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치 로렌스 형제처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나를 성자 만들어 주세요. 내가 이 밥그릇을 닦으면서
이 밥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정신으로 이러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일 지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그러한 스피릿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죠. 혼자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고 TV가 또 TV에 하여튼 뭐 정말 은혜스러운 그 목사님들 설교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옛날보다 한 20, 30년 전보다 지금 집에서 예배를 그 TV를 또 인터넷을 강대상 삼아 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고찰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 드리는 것에 굉장히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24절, 25절을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안식일을 삼으라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어 이제 기념할 그 날 바로 성회로 모이라고 했죠. 성회라. 영어로 하면 assembly입니다.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예배보다는 예배를 드릴 때는 공동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날을 공동으로 함께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이제 베드로의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멋진 설교하잖아요.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3,000명이 이제 사실 그 주위 또 먼 곳에서 다 이제 몰려온 사람들인데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 뭐 주일만 모인 게 아니에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고, 그리고 더불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뭡니까? 이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셈블리로 함께 모여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사도 바울이 참 그 청년의 유혹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그 정욕을 피해라라고 하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나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집에서 참 은혜스러운 설교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 주일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만 들으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뭐예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요. 자,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죠? 교회에 나와서 뭐예요? 섬기죠? 오늘도 지금 일부에 일찍 나와서 이제 부엌에서 우리 점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부 예배 시간에 지금 점심을 만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게 주의를 지키는 거죠.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서 주님께서 서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면서 섬겨줘라. 그런데 만약에 내가 TV를 강대상 삼아, 인터넷을 강대상 삼아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섬길 대상이 없다면, 내가 용서해줄 형제가 없다면,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할 사람도 없고 편하죠. 시험 안 받죠.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여기에 주일만이라도 나오신 거 참 복된 일이에요. 잘 나오셨어요. 정말 주일날이라도. 또 매주 못 나오시면은 정말 또 그날을 기억해서 나오실 수 있는 만큼 나오시는 게 좀 복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는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길이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목사님, 지금 주일에 저는 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 일부 예배라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잡을 구하실 때,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앞으로 잡을 구하실 때 가능하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백으로 가지 마세요. 헌신의 자리 어느 정도 나왔다면 그거 이상으로 헌신을 하셔야지. 그 헌신의 자리에서 백으로 가면요, 여러분 신앙을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일에 일하고 계신 분들 최선을 다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십시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차츰차츰 주일 성수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바르게 잘 지키면 맨 처음에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다가 나중에 안식일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은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버겁고 힘들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안식일,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깨닫게 돼요. 내가 주일을 지켰는데 결국 이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 주일을 지키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7일 동안 안식하시면서 참 거룩하게 보내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그 7일 가운데 한날을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